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6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날 똑같이 하면 식상할까봐 좀 바꿔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한 번쯤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우리가 어린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참 뻔하면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유재석이란 사람 아시죠? 알잖아요. 알면 좀 끄떡하세요. TV 봐도 돼요. 유재석 알아도 돼요. 자, 유재석이란 연예인, 그가 출연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거기에서 노래를 작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는 유재석의 젊은 시절을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사를 좀 잠깐만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하지? 틀렸어요. 내일 뭘 하지가 아니라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가사라서 시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20대 시절의 젊은 유재석이 개그맨 시험, 대학생 때 개그맨 시험을 봐가지고요,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연예인이 됐지만, 개그맨이 됐지만, 코미디언이 됐지만 당장 무슨 배역을 주겠습니까?
시켜도 뭐 지나가는 사람, 괜히 지나가다 한 대 맞는 사람 막 이런 거 하니까 재미도 없고 빨리 자는 대스타가 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 수 있을까?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러던 중 아까 그 가사처럼 문득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일은 뭘 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중요한 배역을 따서 중요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만단의 역할을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하든지 그것마저 없을지라도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게 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일은 도대체 뭘 하며 살 수 있을까를 걱정했다면 내일은 뭐래도 하자, 작은 것이라도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었던 유재석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회가 그에게 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주고, 그래서 노력을 했더니 그가 성장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상에 있는 그는 결코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지금도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이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방송을 위해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음날 방송이 있으면 잠자리에도 일찍 든대요.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세요? 유재석은요, 내일 방송이 있으면 10시에는 잠을 잔대요. 그래서 다음날 방송할 때 내가 개운한 모습으로, 가뿐한 모습으로, 베스트, 최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재석을 보며 주변의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러우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런 것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잘 알듯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듯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뭘 최선을 다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이 무슨 노력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혜 그냥 받고 그러면 되지 무슨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진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믿음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선한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따지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나간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만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매일마다 걸어가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더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광야를 걸어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약속하신 그곳까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중에 구원할 노아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노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선택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나타날 대홍수, 그 큰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방주를요 수백 년 동안 만들었는데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지 아니하면, 엉망진창으로 방주를 만들면 그 방주가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고 물이 가득했을 때 온전히 물 위에 떠오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이 새고 파도에 깨지고 그러면 방주에 탔어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그 안에 있던 노아도, 그리고 함께 탄 가족들도, 그리고 함께 탄 모든 동물도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을 쟁취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건 우리들의 노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십자가를 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의 삶을 살 때,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세운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당부를 하고 좀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그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곳이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요, 거짓 신앙,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혹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교회들을요, 미혹해요. 시험 들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는 혼인을,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말씀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계속 그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는데, 혼란스럽게 그렇게 시험에 드는데 디모데가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거기서 목회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럼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먼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경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자가 되어야 세상도 분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경건한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경건해야죠.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경건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대요. 연소했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성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그 당시에 여러분 대략 2000년 전에요, 수만 명이 생활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아주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을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었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항구를 끼고 무역이 성행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영적으로 세상과 분별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쓰러진 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디모데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 영성의 뿌리는, 특별히 목회자의 영성의 뿌리는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었다면, 분별했다면 그 말씀을 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건요, 신방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사역이 그런 데 있어요. 방문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믿음의 삶이 어떤지 살피고 권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신방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권면하는 것, 이게 목회자만 할 일입니까? 디모데만 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회자, 저만 리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어느 곳에선 영적인 리더입니다. 속회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선생으로, 먼저 된 자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때로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선배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디모데처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까 7절에 허탄한 신하라고 하는데, 그 허탄한 신하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1절과 3절에 말하는, 거기서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귀신의, 사탄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 그런 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이 아니라 15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1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특히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성숙한 성도로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숙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성도인가?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요 학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조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중학교 아이들 수학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얼마 전에 우리 장영강 목사님 딸내미 하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아마 영어 수업을 했나 봐요. 영어 발음이요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토마토 해보세요. 토마토 저처럼 하시죠? 그러면 안 된대요. 토메이토 이렇게. 혼났어요. 발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은 웃음 매겨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성장하고
아이가 더 크면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그 아이들의 지식을 이기지 못한 때가 있더라.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내미한테. 너는 어쩜 그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해서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니? 그런 때가 되잖아요. 그쵸? 아이들이요 말 되게 잘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쏟아넣는데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해서 부모의 말을 이길 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을 때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못할 때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하지 못할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영적인 권위. 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건 5절이잖아요. 12절 아까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정절, 믿음을 지키는 모든 모습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 다음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지. 바울은 이런 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발버둥 치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까? 믿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위해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나 잘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도조차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니 다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도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우리가 만일 포기한다면 그 어떤 형제 자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우리의 자녀에게도 믿음, 복음, 영적인 삶 물려줄 수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목회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최선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바빠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깨우치고 누군가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